지난 2주간 동안 저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주간 말씀을 전했고, 오늘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 이것이 세 번째, 그리고 말씀의 능력 시리즈 종결편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 세 번의 주의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했는데, 그 첫 번째는 말씀은 우리를 뜨겁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들의 차가워진 심령, 때로는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을 뜨겁게 하고 적시고 우리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말씀의 능력의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주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외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거친 파도와 그리고 지진과 해일과 홍수와 그리고 몰려드는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도 말씀은 우리를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우는 기반이 되어진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를 내적으로 그리고 우리들을 외적으로 온전히 변화시키고 붙잡아 줍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최종적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이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것은 뼈가 어그러진 것을 맞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일어나고 난 후에 왼쪽 어깨가 굉장히 지금 결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그런 몸의 징조를 보내는 거죠. 조금만 이렇게 조금 움직이려고 해도 굉장히 지금 아파서 이쪽 어깨를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상당수 있으시고, 지난주가 전 상당히 허리가 굉장히 아팠는데 허리가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허리는 전혀 안 아픈데 왼쪽 어깨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신호를 보낸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렇게 어그러진 것을 짜맞추고 원래의 상태로 하는 것, 그게 바로 온전케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은 우리들의 흐트러졌던 마음들, 때로는 우리들의 완전히 풀어졌던 생각들, 때로는 우리들의 완전히 여기저기 흩어져 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조각조각 맞추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는가? 17절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를 재창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 6일의 창조의 매 마지막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말하는 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다. 창조의 본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의 모습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웠고, 창조의 마지막 완성으로서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들의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2번씩이나 소견의 문답에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혹은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들이 숨쉬는 것 하나, 우리들이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두 사실은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순종했다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된 여러분들, 부모님께 정말 완전하게 효도하십니까? 나는 부모님을 섬기고 모심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함께 살 때는 몰랐는데 부모님이 떠나고 난 후에야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들이라면 그 상실감과 안타까움을 충분히 지나오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 어느 누구도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없기에 우리들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들을 조각조각 내고 흐트러뜨리고 세상을 기웃거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을 때로는 분주하게, 때로는 새로운 취향에, 때로는 새로운 것들에 끊임없이 기웃거리고 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말씀이 우리들을 다시 선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악한 마음들이 선한 방향으로 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굳어져 딱딱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조금씩 넓어지고 조금씩 우리 자신들의 기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해서 선한 원래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바꾸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나 자신이면 정말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 정말 좋겠지만 아직은 그러지 못하기에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모든 세대가 함께 알고 있는 우리 역사 속에 있는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한국의 위대한 부흥사로 알려져 있고 한국의 위대한 부흥사 무디라고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1874년 황해도의 안악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유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른들을 공경해서 상당히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해서 한학을 6살, 10살 때에 이미 사서삼경을 다 통달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천재가 그리고 신동이 났다라고 생각하고 온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굉장히 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말 평범한 양반 가문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도 열심히 공부하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모두가 다 충분히 급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기 좋게 낙방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워낙 그 당시 과거 시험 자체가 부정부패가 많았기 때문에 실력과 상관없이 외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낙방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엄청나게 실망했지만 가장 크게 실망한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의 과거 시험 낙방 때문에 실망감이 넘어서서 병이 들고 결국에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이 김익두 목사님께 남겨진 유언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았던 목사님은 이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 또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도 큰 낙담에 빠지고 그래서 불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아예 머리를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경전도 배우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불교에서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허무감이, 윤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이 짐승이 되기도 하고 짐승이 다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런 끊임없는 반복되는 것에서 해답을 찾지 못해서 다시 가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세는 기울고 그리고 결국 그 일들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안악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일 자전거를 타고 평양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마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평양 가서 팔고 평양에서 물건들을 구해다가 마을에 팔고 성실하게 일했고 똑똑하기도 하고 또 정직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서 다시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게가 안정되고 결혼도 하고 행복한 생활이 지속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 뒤에 항상 무언가 좀 어두운 그늘이 들어오지는 것처럼 친구 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장사를 하는데 이 일은 진짜 확정된 일이다. 근데 누군가 보증 설 사람이 필요한데 네가 보증을 좀 서주면 좋겠다. 친구니까 믿고 보증을 서줬습니다. 당연히 사기죠. 친구는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고 연대보증을 선 김익두 목사님은 가지고 있었던 집 그리고 선산 해서 모든 재산을 완전히 다 빼앗기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거죠. 결국은 그 상실감을 달랠 수 있는 길은 술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술을 먹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기꾼처럼 보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를 걸고 특별히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사람들에게 패악질을 했습니다. 장터의 남봉꾼이 된 이 김익두 목사님을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니까 오죽하면 장날이 돼서 장사치들이 어느 장에 갈 때가 되면 성황당에 들러서 빌고 빌었답니다. 오늘은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 만났다가 기껏 잘 버려놨던 모든 좌판들이 완전히 다 부셔지고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던 김익두 목사가 마음속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 도대체 인생이 무엇일까? 인생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거기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얻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 폐악질은 계속되고 그러다가 선교사님의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그 전도지엔 이사야 40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말씀이 김익두 목사님 마음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마침 친구 박태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께 부흥회가 열리니까 한번 가보자고 권유를 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이 목사님이 함께 따라가고 그곳에서 영생의 말씀을 들은 후에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그 회개 자복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 가운데 돌아서서 한국의 위대한 부흥사로서 나중에 평양신학교를 3회로 졸업하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장터에서 외치면 사람들이 이전에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 김익두 목사를 두드려 패고 폭행하고, 그럴지라도 자신이 이전에 했던 일들을 생각하며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습니다. 말씀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말씀 하나가 그의 삶의 전체 모든 부분들을 바꾸어 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박히고, 그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찌르고, 그 말씀이 끊임없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고, 결국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려던 길을 때로는 멈추게 되고, 때로는 내가 정말 가기 싫은 길들을 가게 하고, 때로는 습관적으로 행하던 일을 멈추게 하고, 때로는 나의 굳어진 심성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다가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말할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의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절부터 17절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전환점이 있습니다. 10절과 14절입니다. 먼저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시작. 예, 그러나라고 하는 말의 전환점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13절에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의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그러나 너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10절에도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10절에도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10절은 앞서 3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하지만 너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사람들은 타락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한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헛된 말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10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그 말세의 징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을 담지 말고, 거짓 교사들의 끊임없는 유혹의 말을 너는 담아두지 말고,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알고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특별히 11절을 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박해, 고난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거쳤던 지역입니다. 안디옥에서는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서 결국에는 안디옥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이고니온에서부터 온 그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때는 완전히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이 죽은 것으로 여겨서 그의 몸을 끌고 성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박해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에서는 쫓겨났고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침을 당하는 위협을 당했고 루스드라에서는 아예 그 돌에 맞아서 죽은 것으로 여겨져서 성 밖에 던져졌습니다. 바로 그 일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 일을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것들을 보았고 들었을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돌로 침을 당하고 온갖 상처와 피를 흘리는 사도 바울의 거의 죽어져 버린 그 시체와 같은 모습을 보았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 일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보고 알았지 않느냐? 내가 복음 전하는 바로 그 일로 인하여서 루스드라에서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사람들이 던진 돌로 인하여서 나의 몸이 어떻게 찢겨져 나아갔는지, 내 입었던 옷이 어떻게 피로 물들어 갔는지, 내 몸이 어떻게 성 밖에 던져졌는지 너는 보고 알았지 않느냐? 하지만 사도행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서 루스드라에 있던 제자들을 다시 보고 그들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린 후에 그는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옮겨갑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난 후에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거꾸로 자신이 지나왔던 성들을 다시 돌아가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디모데에게 11절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람들의 욕설, 비방, 조롱, 고난과 박해와 돌로 침을 당해 내던져졌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렇기에 디모데에게 어떻게 당부합니까?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고 그렇게 살도록 다시 주께서 재창조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한번 내가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래. 그런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안 되네. 절망하고. 그래도 다시 한번 두 번째 도전했는데 역시 안 되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인가 봐. 그렇게 해서 포기해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것은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깨지고 또 깨지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고 그래도 다시 또 부딪히고 그렇게 지속되는 상황을 묘사할 때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딪혀 결국에는 경건의 삶을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추구하는 삶, 바로 그런 사람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보상을 받고 칭찬을 얻고 부유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고 편안하게 되고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산 삶의 결과가 핍박을 받는 겁니다. 박해를 받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는 이유는 단 하나다. 너희들이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박해하는 이유도 단 하나다.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나 때문이다. 세상은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부딪히고 각을 세우고 그리고 박해할 수밖에 없다. 너희를 박해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예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안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를 받는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기를 포기한다면, 너희 안에서 예수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면 세상이 너희들에게 대하여서 박해할 이유가 없다.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고난과 박해와 세상을 거스르는 바로 그 일들 때문에 끊임없는 부딪힘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기 때문입니까?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 속이는 자.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거짓 마술사들,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진리를 가졌다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무슨 상관이 있냐면서 조롱하고 무시하는 불신자들, 그런 모든 자들을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하여져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속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둘러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는 이게 맞고 어떤 때는 다른 것이 맞습니다. 나에게 유익되면 진리고 그게 정입니다. 내게 손해가 되면 그것은 거짓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판단과 기준이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에 절대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 네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에서 거짓 교사들, 마술사들, 불신자들, 이단들, 그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흔들림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너는 분명한 말씀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세상이 너를 쥐고 흔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의 자리를 떠나게 하지 못해야 한다. 너는 배웠고 확신하는 바로 그것을 붙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흔히 덩굴손을 말합니다. 덩굴식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덩굴식물의 손은 끊임없이 뻗어서 잡을 수 있는 것들을 붙잡아 지탱합니다. 칭칭 동여매고,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는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네가 손을 뻗어서 붙잡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배우고 확신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너희 어머니로부터, 너희 외조모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웠지 않느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네가 때로는 박해를 받고 때로는 조롱을 받고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곧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가지는 능력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끊임없는 조급함과 초조함으로부터, 변하는 것들로부터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건강도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여 죄와 사망의 그늘로부터 영광스러운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의 깊은 어둠에서부터 광명한 햇빛 가운데 나아가게 합니다. 절망의 골방에서부터 환한 광장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또한 우리를 어떤 유익을 줍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에 축적되어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기를 힘쓰십시오. 매주 우리가 함께 암송 구절에 대하여서 배운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식사 때에 기도하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그 주간에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고 암송 구절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암송합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암송했던 바로 그 말씀을 다시금 암송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유익함을 받고 말씀으로 자라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미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전화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녀들에게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면서 이번 주 내가 외우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이거야. 한번 들어봐. 그렇게 자녀들에게 자신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들려주는 것을 통해서 나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합니다. 우리의 눈빛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말투가 변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조차도 변하는 것들을 어느새 알게 됩니다.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산산조각난 우리들을 다시금 불러 하나씩 하나씩 짜맞추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대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독소들을 빼내주십니다. 질투를, 탐욕을, 분노를, 시기를, 조급함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이 빼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그 모습으로 온전하게 짜맞춰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케 된 우리의 몸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이 그런 능력으로 우리들을 주장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소개했던 김익두 목사님, 그분의 변화된 삶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삶을 통하여서 보여준 행적들을 보게 되면 그가 총 집회했던 횟수는 776회입니다. 설교는 28,000회를 한 것으로 알고 연 집회에 참석한 인원수가 1,500만 명입니다. 새신자는 288만 명이 결신을 했고 그를 통하여서 헌금을 드렸던 액수가 약 1억 8,5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헌금으로 새 교회당을 150개 건축했고 기존에 있던 교회당을 새롭게 증축한 횟수 것이 140여 개입니다. 120여 개의 유치원을 새롭게 신설했고 기존에 있던 유치원을 좀 더 확장시키는 증수했던 유치원 수가 약 110개 정도 됩니다. 불구자를 10,000여 명 정도 치유하는 신유의 능력도 있었고 그가 전도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58명입니다. 그 중에 유명해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순교자로 알려져 있는 주기철 목사님도 바로 이분 중에 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한 사람의 변화된 심령이 한 지역과 한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기반 위에 한국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내일부터 신약성경 통독을 5일 동안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3주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약속들 이번 한 주간 좀 끊고 7시 30분 다 함께 좀 모여와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까지 한번 5일 동안 전체를 통독해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슨 특별한 변화가 당장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말씀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첫걸음을 떼면 그 다음 걸음이 좀 더 쉬워지고, 그러면 단순히 뚜벅뚜벅 걷다가 그 다음에는 좀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주하고 여러 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이번 한 주간 신약성경 통독 시간에 함께 참여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 안에서 주를 아는 것이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것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알고 배우고 그 안에서 변화되고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